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병 뉴스입니다. 다가오는 후천 새 문명의 비전이 담긴 삼신일체 상제님과 수부님의 새 역사 이야기. 오늘의 도전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4편 48장입니다. 천지 개벽을 해도 신명 없이는 안 되나니 신명이 들어야 무슨 일이든지 되느니라. Even the 개벽 of heaven and earth cannot be accomplished without spirits, for no undertaking can be realized without the involvement of the spirits. 한 줄씩 보겠습니다. 천지 개벽을 해도 신명 없이는 안 되나니. Even the 개벽 of heaven and earth cannot be accomplished without spirits. 신명이 들어야 무슨 일이든지 되느니라. For no undertaking can be realized without the involvement of the spirits. 천지간의 모든 일은 이신사의 원리에 따라 반드시 신도에서 먼저 지은 후에 사람이 행함으로써 현실로 이루어지고 자연의 변화 또한 신명의 조화가 있어야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사를 성공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신법, 그리고 실행의지와 함께 신명공경의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중국 신장 지역에 강력한 모래폭풍이 불면서 차량 사고가 속출하고 여행객들이 고립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매체와 SNS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신장 서부 카스 일대에 14급 강풍과 함께 모래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초속 45m, 제곱미터당 2톤의 풍압을 타고 날아든 돌가루가 매섭게 차를 때려댔습니다. 산사년의 고속도로에서는 차량 추돌 사고가 잇따랐고 일부 차량은 모래폭풍이 덮쳐 유리가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신장 북부 아러타이 지역엔 관측일의 최저인 영하 52.3도의 한파와 눈보라가 불어닥쳤습니다. 1m 넘게 쌓인 폭설에 방목하던 가축들이 파묻히고 호수와 함께 얼어붙은 새들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이 밖에 중국 각지에도 한파와 강풍, 황사, 안개 등 기상경보 4개가 일제히 발령됐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서울호서 직업전문학교 주니어 국가대표팀이 2024 독일 이카 세계 요리올림픽에서 금 은메달을 석권하며 한국 주니어 셰프의 위엄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서울호서 직업전문학교는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6일간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개최된 2024 독일 이카 세계 요리올림픽에서 서울호서 직업전문학교 호텔조리 계열, 호텔 제과제빵 계열 교수와 재학생 14명으로 구성된 주니어 국가대표팀이 12인분 뷔페 라이브에서 금메달, 70인분 3코스 라이브에서 은메달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이번 대회는 독일 요리사협회와 세계조리사회 연맹의 공동 주최로 4년마다 열리는 세계 3대 요리경연대회로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와 1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올해는 67개국 1,800명의 글로벌 셰프가 참가해 치열한 경합을 치렀습니다. 서울호서 직업전문학교 주니어 국가대표팀은 2월 4일에 진행된 12인분 뷔페 라이브에서 심사위원들의 까다로운 입맛을 사로잡아 금메달을 석권했으며 2월 6일에 진행된 70인분 3코스 라이브에서 7시간 동안 에피타이저, 메인 요리, 디저트 코스를 선보이며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우리 몸속에서 세포보다 작은 크기의 초소형 로봇이 자율주행하며 질병을 찾아내고 치료도 하는 것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됐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은 나노이학 연구단 천진우 단장 연구팀이 유전자 신호를 감지해 스스로 클러치를 작동하는 생체 나노로봇을 개발했다고 2월 14일 밝혔는데요. 연구팀이 개발한 나노로봇은 200나노미터 극미세 영역에 엔진, 로터, 클러치 등 기계 장치를 탑재하고 특정 질병 인자를 감지하고 세포와 결합해 생체 신호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적용된 클러치는 기계의 엔진을 구동하는 핵심 요소로
동력을 로터로 전달하거나 차단해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기계를 구동할 수 있어 에너지 효율을 높였습니다. 앞서 세계과학계는 자연 상태의 박테리아가 편모 운동을 제어하기 위해 생체 클러치를 이용하는 것처럼 나노로봇의 클러치 기능을 부여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반면 연구팀은 화학적 합성법을 통해 다공성 구형 로터 안에 자성 엔진이 있는 독창적인 구조를 설계, 로터와 엔진을 각각 DNA로 코팅해 클러치 장치를 탑재한 나노로봇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바이오 나노로봇 분야 세계적 권위자인 페어 피셔 교수는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나노로봇이며 특히 지능형 나노로봇 발전에 있어 퀀텀 점프를 이룬 연구라고 평가했습니다. 천진우 단장은 정부의 프로그램화가 가능한 클러치가 구현되었다는 것은 자율주행 자동차처럼 로봇이 스스로 주변을 감지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머지않아 진단이나 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 자율주행 나노로봇이 개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연구 성과는 지난 7일 국제학술지 네이처 나노테크놀로지에 실렸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상생라이프입니다. 안녕하세요. 일사정산도 진리법사 최태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태모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천지의 자녀인 우리들이 인류의 어머니 태모님을 왜 알아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태모님의 생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태모님의 행적과 말씀을 찾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태모님은 조선말 1880년 전남 담양군 성도리에서 탄광하셨습니다. 탄광 전에도 천상에서 33천 내원궁 법륜 열애로 계실 때 상제님과 후천 5만년 성경 세계를 창건하기로 굳게 서약하십니다. 이 세상과 억조창생을 구제할 목적으로 상제님을 따라 상제님 탄광 9년 후인 1880년 탄광하신 겁니다. 당시 동학을 신봉하며 시천주두 수행을 하셨고 상제님께서 병든 천지를 뜯어 고치고 인류 문명의 질서를 새롭게 정하는 천지공사를 1901년부터 1909년까지 집행하실 때 바로 그때 상제님을 만나시게 되는데요. 상제님께서 1907년 정민년에 어머니 하느님 태모 고수부님을 내세우는 수부 택정공사를 보시게 됩니다. 상제님이 차경숙 성도에게 말씀하시기를 천지의 도금 독양은 만사불성이니라. 내일은 수부가 드려야 되는 일이니 내가 참으로 일을 하려거든 수부를 들여 세우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부님은 이종 남매간인 차경석 성도의 손길로 상제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상제님이 수부님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만나려고 15년 동안 정력을 들였나니 이로부터 천지대업을 내게 맡기리라. 내가 너 되고 내가 나 되는 일이니라. 종통대권은 나의 수부 너희들의 어머니에게 맡긴다고 선언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상제님이 천상으로 가신 지 2년 뒤인 1911년에 태모님은 성탄치성을 봉행하시고 그 다음에 상제님으로부터 대도통을 받으셨습니다. 이때 상제님의 음성으로 낙종, 이종, 추수의 도운의 전개 과정을 말씀하셨습니다. 태모님은 무극대도에 씨를 뿌리는 낙종도수로 정업대영리에서 도장개청을 처음 하셨고 낙종 후에 이종도수가 열리면서 700만 보천교 역사문을 열게 하신 겁니다. 씨앗을 뿌리는 낙종 당시 도의 이름을 선이라고만 해라. 후일에 다시 진법이 나오면 알게 되리라 라고 하셨는데요. 태모님 말씀처럼 처음에는 선이라 이름했고 후일에 그 진법의 이름이 바로 지금의
무극대도 정산도입니다. 우리들이 수행하고 공부하고 있는 도장 문화를 처음 여신 태모님의 도원 개척의 역사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태모님은 1935년 어천하실 때까지 도원을 계속 개척하시며 10년 천지공사를 집행하셨습니다. 첫째 살림은 정읍 대흥리에서 여셨고, 대흥리란 이름은 크게 흥한다는 뜻인데요. 이때 전라남북도, 충청남도, 경상남도와 서남해의 모든 섬에 태월주 소리가 끊이지 않고 울려 퍼졌습니다. 그 다음에 김제 조종리에서 도장을 여셨고, 여기서 수석 성도인 고민한 성도가 입도했고, 1926년부터 태모님이 천지공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이후 순흥안시 집성촌인 정읍 왕십리에서 도장문을 여시고, 김제 용화동으로 가셨다가 다시 군산 오성산으로 옮겨 응가하시면서 10년 천지공사를 마무리하셨습니다. 수부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꼭 오셔야 했던 것일까요? 억조 창생과 천지신명의 생명의 큰 어머니로서 정산 상제님과 합득하여 천지 개조공사를 보시기 위함입니다. 칠성 용정공사, 숙구지공사, 갱소년공사, 도체조직공사 등 많은 공사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태모님께서는 올바른 줄 하나 지켜들면 다 오느니라. 평천하는 너희 아버지와 내가 하리니 너희들은 치천하 줄이나 꼭 잡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올바른 줄 하나가 바로 진법인 종통맥이며 법통입니다. 또한 태모님은 선천의 어금존양으로 인한 여자의 원한을 풀어 정음정량의 근본을 짓게 하셨습니다. 어금존양과 정음정량, 이 두 용어의 기운을 느껴보셔요. 어금존양은 엄을 누르고 양만 높이는 음량이 티격태격 부조화를 이룬 미성숙의 문화 언어이고, 정음정량은 음과 양이 조화를 이룬 성숙의 문화 언어입니다. 선천상극 역사 속 어금존양으로 하늘과 신과 남성 중심으로 발전해온 불균형 양중심 환경에서 여자의 원한이 천지에 가득 차서 인간 세상이 멸망하게 되어 고난을 풀어주지 않으면 세상을 구원할 수 없다 하여 해원 공사를 보셨습니다. 도전 4편 59장을 보시면 여자의 원을 풀어 정음정량으로 근본을 짓게 하려니와 이 뒤로는 예법을 다시 꾸며 여자의 말을 듣지 않고는 함부로 남자의 권리를 행치 못하게 하리라 하신 상제님 말씀처럼 정음정량 남녀 동권 시대 새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근래 드라마에도 여자 주인공이 많고 TV 프로그램에도 힘센 여자, 도봉순, 강남순 이렇게 제목들이 많이 보입니다. 파워 있는 여성을 표현하는 흐름을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지금은 우주 이치가 원시 반본이라 마고시대 여신 문화가 부활이 되는가 봅니다. 태모님은 음과 양의 조화 균형인 정음, 정량, 남녀 동권을 열어주신 여성 해방가, 혁명가이십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오시어 가장 낮은 삶을 사시다 가신 그분, 모진 고난의 삶의 주인공이십니다. 일제강점기 봉건 사상이 가득한 19세기에서 20세기 초 온갖 차별을 받으시고 여성의 원가한을 풀어주고자 실천적 삶을 사신 혁명가이십니다. 상제님 어천후 태모님은 동계창의 서씨를 뿌리시며 감당하기 어려운 배신과 굴욕을 당하시면서도 단 한 번도 절망과 좌절을 하지 않고 당신 혼자 감내하시면서 창생구제하는 일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도전 11편 태모님 편 대부분이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원가한을 풀어주는 공사,
그리고 죄업과 악척을 대속하신 삶을 사셨습니다. 어머니 하나님과 함께할 우리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수부님이 열어주신 후천 성경 세계는 지극히 현실적인 세상이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자리에 후천 성경 세계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태모님 말씀에 수심수도하여 앞세상 종자가 되려거든 충신과 진실이 제일이라 하셨습니다. 지식 있고 잘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진실하냐는 겁니다. 잘못한 게 있으면 뉘우치면서 남법을 내치고 계속 진법을 향해서 나아가고 가을 개벽 실제 상황을 넘어서 지속적인 병난 개벽을 넘어 가을 천지의 진리의 주인공이 되려는 진정한 구도자의 신법이 정말로 소중한 겁니다. 참 사람이 어디 있느냐? 참 사람을 만나야 하리니 추나추동 사시절에 일시라도 변치 말고 성경신 석자로 닦으면서 진심으로 고대하면 참 사람을 만나리라는 말씀을 크게 느껴야 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도전 11편 99장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상제님의 천지공사는 낳는 일이요 나의 천지공사는 키우는 일이니라. 천생지육, 천생지성, 부생모육. 아버지는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는 나를 기르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신 상제님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인간과 새 신명, 우주의 새 우주를 낳는 천지공사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하나님 수부님의 천지공사는 키우는 일입니다. 태모님께서 대도통을 하시고 정읍대흥리에서 처음 도장문을 여셨는데 구체적으로 형상을 만들듯이 역사 속에 조직을 만들고 인류 문화의 새로운 틀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는 천갱생, 지갱생, 인갱생, 천지가 새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살아온 모든 인류도 갱생해야 합니다. 지구촌의 전 인류가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고 진정한 가을철 열매인간으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3.1절입니다. 독립운동에 힘써주신 선열들의 희생에 감사드리며 오늘의 동방신선학교 개병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잡념을 끊도록 허리를 곧게 쭉 펴니다. 생각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국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원망과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옴과 훔으로 우주 율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 대우주의 율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을 하면 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이 내 몸에 꽉 차게 되고 호흡으로 수화가 순환 반복하면서 태토가 형성됩니다. 태토가 생성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축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축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축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오면 하단의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축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훔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소화 기운을 순환시키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hum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율려조화의 두 주문, 시천주주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주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만들어질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에 빛의 알이 보이게 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손동작을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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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 훔니 취하도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 훔니 취하도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 훔니 취하도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충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충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직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진득하게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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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 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에 맞춰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치움치 태울 천사문구 니 죄야 노래 니 암니사파 치움치 태울 천사문구 니 죄야 노래 니 암니사파 치움치 태울 천사문구 니 죄야 노래 니 암니사파 치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도래 내 합리사파 지음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이번에는 율려조화의 빛꽃 설려화를 심고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는 우주의 진선미 자체이며 모든 가치를 집약한 조화꽃입니다. 이 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 됩니다. 그럼 설려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지운치 태울 천사문군 웅리지야 웅리합리사파 웅치운치 태울 천사문군 웅리지야 노래 웅리합리사파 웅치운치 태울 천사문군 웅리지야 노래 웅리합리사파 웅치운치 태울 천사문 웅리지야 노래 웅리합리사파 웅치웅치 태울 천사문 웅리지야 노래 웅리합리사파 웅치웅치 태울 천사문 웅리지야 노래 웅리합리사파 웅치웅치 태울 천사문 웅리지야 웅리합리사파 웅치웅치 태울 천사문 웅리지야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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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리합리사파
네, 저는 후천 가을 신선 수행을 즐겁게 하고 있는 이형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왜 태어났을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제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다른 아이들하고도 굉장히 비교가 되었고, 그 어린 시절에 즐겁게 놀아야 되는데 놀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골이다 보니까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나도 놀고 싶은데 이 놀지 못하는 거에 대한 약간 그래서 왜 이렇게 세상은 불공평할까, 이제 그런 생각을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삶의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더 찾으려고 노력을 했고, 이제 그런 와중에 저는 근데 이제 절망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되게 희망적으로 그래도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이제 점점 더 이제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이렇게 내가 힘들게 사는 이유도 뭔가 이렇게 이유가 있을 거야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삶에 대해서 점점 더 이렇게 의문을 찾는 와중에 제가 중학교 시절에 우연히 TV를 보다가 이제 어떤 학교 축제 장면을 보게 돼요. 그래서 내가 가야 될 학교는 저기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 학교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교를 정말 가게 되었고, 그 학교는 이제 상업고등학교인데 그 제가 너무 집이 어렵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빨리 취업을 해서 부모님께 좀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면서 자란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그 학교는 이제 취업을 전제로 한 학교였기 때문에 그 컴퓨터 자격증을 따야 했거든요. 그래서 컴퓨터가 필요해서 부모님께 컴퓨터를 사달라고 이렇게 졸라서 컴퓨터를 구입하게 됐고, 그 당시 인터넷이 이제 발달을 하게 된 그 시기였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인터넷을 하다 보니까 이제 채팅을 이제 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 채팅을 하면서 본인을 그 연세대에 그 입학 예정이다라는 이제 그분을 만난 거예요. 제 인도자분을. 그래서 그분이 되게 궁금해졌어요. 고등학교 들어가서 겨울방학 때 한번 보자. 그래서 이제 한번 보게 됐어요, 직접. 저한테 우주의 가을 개벽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이야기가 제가 중학교 때 그 학교 수업 때 배웠던 동학에서 천지 개벽, 제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을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도대체 개벽이 뭘까? 근데 이분이 우주의 가을 개벽을 얘기하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이게 가슴으로 와닿더라고, 그 말이. 정말 가을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처음 만났는데 저를 데리고 간 곳이 증산도 도장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딱 그 도장에 딱 가는 순간 내가 여기를 만나려고 그동안 많이 힘들었나? 내가 뭔가 이렇게 집에 온 것 같이 되게 편안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 거부 반응 없이 자연스럽게 증산도에 입도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시절을 보내면서 친구들한테 되게 착한 아이 증후군이라고 할 정도로 친구들한테 되게 많이 맞춰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필요할 때는 저를 찾고 또 필요 없어지면 저를 멀리하고 이제 그런 거를 되게 많이 겪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순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순간들이 있을 때마다 힘들 때마다 저는 달님께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게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지내왔었는데 이제 증산도 수행을 하니까 그 어두웠던 마음이 되게 밝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성격이 굉장히 이렇게 소심하고 소극적이고 남들 앞에서 말도 잘 못하는 성격이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2학년 때 특히 아침에 새벽 수행을 도장에서 5시 반부터 7시까지 하고 학교를 가도 피곤하지도 않고 되게 즐겁고 행복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때는 반장을 실장이라고 표현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제가 2번 실장을 하게 됐고 되게 적극적으로 바뀌면서 이 증산도 수행법이 굉장히 저한테는 굉장히 제 삶을 180도 변화를 주는 저에게는 큰 선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살짝 우울증이 왔었는데요.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서로 상처를 받지 않고 이 관계를 잘 개선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설교와 치유 수익을 하면서 이 빛이 제 몸을 감돌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마음의 그릇이 커졌거든요. 그래서 상제님 말씀에 보면 2편 90장에 천자는 리하라 소소지천이 합인심지천하니 리는 원어천하여 구어인심하니라. 하늘은 이치이니라. 밝고 밝은 하늘이 사람 마음속 하늘과 부합하니 이치는 하늘의 근원을 두고 사람의 마음에 갖춰져 있느니라. 이제 이 손글을 보면 원래 사람 마음이 밝고 밝은 빛이잖아요. 제가 잠시 그 빛을 잃어버려서 굉장히 이렇게 우울했었는데 이 설교와 수행을 하고 나니까 그 밝은 빛을 제가 다시 찾으면서 굉장히 밝아졌고 그러면서 이 마음의 그릇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커져 있는 걸 느꼈어요. 예전에는 사소한 일도 되게 상처를 받아서 우울한 게 되게 오래 갔었다면 지금은 그 상황이 그럴 수도 있지라는 그런 마음의 그릇이 커지면서 이해의 폭이 넓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설교와 수행이 참 사람의 마음을 밝게 만들어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네, 아버지께서 5월 20일쯤 갑자기 이렇게 쓰러지셔서 대학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셨어요. 계속 이제 주물러 드리고 계속 머리, 팔, 다리 계속 설교와 치유수행 해드리면서 아버지, 이 태울주생 같이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훔치 태울천 상원군 훔리치야도래 훔리함리 사파하 이거를 한자 따라 읽으라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이 설교와 치유수행이 정말 효과가 있구나. 밥은 먹으면 되게 행복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수행을 하면 정말 행복해지는 제 자신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감사하고.